제가 인천의료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 중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데 세례 교육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그 매달 그렇게 세례 받는 분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기가 어려운데 저희 교회는 거의 매달 세례 받는 분들이 거의 한 뭐 세 분에서 네 분, 많을 때는 뭐 5분, 6분,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에는 교육을 조금 쉽게 했다가 요새는 천주교에서 세례 교육을 한 6개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4시간은 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세례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처음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황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몰라서 지금 목사님 물어보시나?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예수를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모호한 대답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분으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세례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가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격을 하셔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이름 바뀌고 앞으로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다 축복해 줄 것이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속에 내가 교회도 세울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밀 것이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과 축복과 모든 걸 내가 다 부어주겠다. 그 약속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리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들이 믿었지만 사실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실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유대 땅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오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감당하다가 비로소 30살이 돼서 그는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러한 삶 그대로 사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근데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 예언에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스가랴의 그러한 예언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거의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다 하게 되면 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그냥 대표적인 것만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요. 그걸 다 열거하지 않으면 수백 가지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외에 더 큰 계획이 하나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는 것 외에 더 큰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그 설명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뭐 그분이 떠나가신단 말인가? 그리고 떠나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미리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한 바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헤어져 슬퍼하지만 그분이 너에게 오신 날 너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님을 준비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준비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33년 사셨던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시기를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육신으로 너희의 삶 함께 있을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3번씩이나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전부 자기 고향으로 전부 그 바닷가로 다 갔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길로 다 갔어요.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했던 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여러분 12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어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요한만 장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순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중에 성전 바닥에서 동거지로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있으나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귀신이 나타나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찬양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그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저도 경남 합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경남 합천 이런 데서는 그 시족 사회적인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전도하러 가려다가 나오는 길에 한 3년 전에 안진뱅이 된 할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안진뱅이로 앉아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석기라는 우리 목소리 우렁차고 잘생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의 손을 따온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있는 합천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차 2대를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승천 후 보혜사 성령이 맞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바울은 예수 민사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이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는데? 그분은 예수는 죽었는데 네 이놈, 나는 살아있느니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시 눈 뜬 후에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서 목에 갇혀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즉 성령으로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아닌 예수님은 2000년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 것이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 차이입니다.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그분이 성령으로 계신다는 차이뿐입니다. 지금도 성령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열악하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모든 조건도 안 돼 있는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잘 오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곳에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거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와 봐요. 와 보면 알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 목사님 아시겠어요? 와서 지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인 삶부터 우리의 간절한 소원까지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며 다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시는가? 성령님 우리 삶 속으로 오시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돼요. 나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아울리치를 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초청을 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초청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역사 속의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항상 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찾아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다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성경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지하교회에서 섬기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잡혀갔어요. 거기에 학생들 한 50명하고 장로님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거기 잡혀 들어갔는데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는 거예요. 저 50명 저 사람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 혼자 가려면 난 못 간다. 가려면 난 같이 나가고 나도 감옥에 있겠다. 그래서 그 유치장에 들어가셔서 그날 밤에 막 소리치고 막 난리를 핀 겁니다.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정신 없대요. 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막 그냥 문을 두드리고 막 온몸을 치고 막 밤 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다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를 그 옥에 가졌던 그 친구, 그 사람한테 혹시 여기 정년퇴직하게 되면 나한테 한번 와라, 한국에.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셨대요 또.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기적 같은 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힌 그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저는 인격적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시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인 자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은 자입니다. 그거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미리 아셨어요. 그분은 내가 물론 지어놓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거야.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준비해 주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초청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22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분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집회를 할 때 3일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에 성령을 초청합시다. 그동안 우리 3일 이틀 동안 준비합시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 오십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니까요. 그 집회도 뜨겁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3일째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자리를 다 이제 방석을 폈습니다. 여러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빛이 바짝바짝바짝해요. 아 진짜 뭐 일어날라나? 저분 저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저분? 하여튼 바짝바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요. 불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이걸 뭐 몇 번 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 거고.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녀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그대로 놔두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에 어떻게 주님께서 남올라를 하고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격적인 분임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도우소서.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을 구할 것을 강권적으로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너 왜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악한 자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너의 삶의 현장에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말씀대로 구하라니까 구한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하나님 연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구하는 걸 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부르짖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데 가지 않고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갈 게 아니라 실력껏 딱 맞는데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잊지 않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시간에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어떤 모임에서 주님이 임재를 구하고 초청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충만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 보니까 1년 내내 충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죠. 그러나 때로는 순간순간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과 만남을 위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항상 초청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짖고 주님, 저는 누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나와 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다른 사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이루어진 일은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묘미가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바울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했지만 로마로 가거라. 예? 로마로 가거라. 로마에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 바울이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건 죽는 줄 아는데, 가면 죽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는 로마로 갔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간절만 돼서.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치린이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동시에 7명이 같이 들은 음성이 뭡니까? 너희들은 중국으로 가라. 그걸 동시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 들었니? 너 들었니? 가자 우리.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있는 곳으로 그 7명이 갑니다. 거기서 자기 케임브리지란 최고의 그런 명문 대학에서 공부한 그 학생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체험을 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며 음성을 들으며 그들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